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오는 가을입니다.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토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뿐 아니라 에돔과 블레셋에게까지 침입을 받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닥친 아하스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하스가 원군을 청했던 아수르의 왕은 디글랏 빌레셀 3세로 성경에서는 불로 표현되는 인물인데요.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점령했고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이집트까지 넘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스에게 아수르는 희망의 빛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수르가 등장하면 자신을 공격하고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돔과 블레셋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도움을 그냥 구할 순 없었죠. 조공을 바치며 자신은 아수르의 신복이자 아들이라고 아첨을 까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하 16장에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 외교적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왜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버리셔서 아하스가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의지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가 진짜로 구원을 보일지 보이지 않을지 의심이 되면 징조라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었죠. 이사야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향해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끝내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이는 큰 힘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아수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던 아하스는 아수르로부터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말이죠.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유익을 구하려 아수르에게 구했지만 아수르는 아하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을 살릴 힘을 찾아 세상의 제국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향해 그럴듯한 가면으로 현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곤 하지만 그 길은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음을 보여줄 테니 구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빈손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하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의 큰 힘에 의지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팔렸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열렬한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조급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붙드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완벽하게 견디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도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부르짖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의 모습이 아닐까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고 자녀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할 대상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현혹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친히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떠한 강한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